제가 이 빨간 글씨로 표현한 이 두 글자가 한글 성경에서는 찬송과 축복으로 번역이 되었고, 사실 영어 성경에서도 praise와 bless라고 표현이 되는데 헬라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오늘 저 찬송과 축복을 뜻하는 말 율로게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율로게오는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 헬라어의 경우를 보면요, 좋게, 잘이라는 뜻과 로고스, 말, 진술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했으며, 두 개가 합쳐서 율로게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칭찬하다, 찬양하다 라는 의미가 되었죠. 그런데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대부분은 사람들이 신을 찬양할 때 율로게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성경으로 오면서 조금 다르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축복한다 라고 할 때 이 율로게오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초점이 찬양, 좋은 말을 해주다 있었는데, 이제는 축복이라는 말에 성경 안에서 초점을 두고 사용이 되는데, 성경에서 언제 축복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상속자들에게 축복을 주죠.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축복에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축복의 과정이 기도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내가 바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그분이심을 아는 인간이 축복하기 위해서는 기도, 그리고 제의, 예배 형식으로 이 축복이 진행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역시 찬양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역시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 율로게오는 축복하다 그리고 찬양한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축복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복의 개념을 자연스레 이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층위보다 당연히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내가 길을 떠났는데 1년 만에 복을 얻습니까? 못 얻죠. 10년 만에 얻습니까? 못 얻죠. 15년 만에는요, 못 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낭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아주 현재적인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보다 더 깊은 어떤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 축복임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역시 찬양이라는 의미도 율로게오가 사용돼요. 우리가 이번 주 성설가 본문인 시몬의 찬양, 아기를 안고 찬양하다 할 때 율로게오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 찬양과 축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찬양과 축복의 관계에 대해 조금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그 교리문답에 보면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 교리문답 첫 번째부터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찬양의 말을 드리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아무런 이유 없이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이 성립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복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자신의 복을 흘려보내 주신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내가 성가대를 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 당연히 아닙니다. 그 말을 한다고 그 찬양이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감각하면서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군요. 감사합니다. 참 오묘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거죠. 이 찬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깊은 관계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찬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당연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될 터이고,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무관한데 어떻게 복을 빌어줍니까? 그래서 내가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찬양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라는 도전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었잖아요. 저는 새해 인사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를 향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흘려보내 주시는 복을 감각하고 느끼고 감사할 때 우리가 너를 위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죠. 기도 안에서 우리의 이 관계, 이 찬양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고 또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하루가 되시길 빕니다.